(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살아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위와 욕망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어려워진 이 시기 가운데 힘든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또 섭리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과 예배드려지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발로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서 은혜와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고 또 하늘의 기쁨과 또 몸의 건강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분노할 만합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여과 없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선민으로서의 그 특권과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을 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삶은 그들이 자랑한 것과는 부합되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은 유대인들이고 또 그들에게 율법이 있으며 또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며 가치의 올바른 기준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실천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스승 역할을 하고, 이 성경에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젊은이이기도 하지만 미성숙한 자, 이들의 그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져 있었고 또 유리한 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특권과 유리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많은 유리한 점과 특권이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특권, 그들이 받은 특권이 바로 이 계시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에 따라서 살아갈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월감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크게 자부심과 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세 가지의 그 호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불린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이후로 야곱의 그 후손들과 또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강조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입니다. 원래 유다는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된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고, 또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인 북쪽의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이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역시 그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더 강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특권에 대한 이 긍지가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또 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6살이 되면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암기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그 교만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만 내 존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뺀다면 하나님을 뺀다면 나는 완전히 무가치하다라고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훌륭함과 우수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이 도덕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만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뿐 율법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 앞에서 스스로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유대인을 향한 경멸과 욕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많은 율법을 범하여서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과 겸손과 순종으로 섬겨야만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자신들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있어서 또 경험에 있어서 유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온갖 죄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그들이 스스로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과는 행동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는 유대인들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새롭게 유행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0계명 중 제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난하고 있는데, 시편 50편 16절에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또 이 제사장들의 그 승인과 협조로 성전 지역 내에서 부정직한 그리고 또 속이고 이런 그 매매 행위들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말씀에는 내가 간음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에게 복을 주고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또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부딪히는 곤경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서로가 자기 억제의 훈련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런 곤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은혜와 평안을 얻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결 방법은 먼저 배우자를 바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할 유대인들이 야만인들처럼 결혼의 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의 의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학파들 가운데서는 아내가 음식을 태우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혼법은 차츰 이 남자의 손안에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자들에게 일시적인 결혼을 허용을 했고, 또 따라서는 단 하루 만에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결혼법은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결혼법은 성적인 방종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성적 타락을 발생시키는 그런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혼법도 실제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악법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자들이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남자의 소유물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혼은 남성들이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이혼들이 많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이혼이 자기의 그 음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서 바울이 내가 간음하느냐라고 한 것은 이혼을 당한 여성들보다 고의적으로 자기의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버린 남편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간음과 도둑질 이 두 용어는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따라서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우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탐내어서 도둑질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은 유대인들이 우상 그 신전을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다는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과 동료들이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이 쓴 누명이 이방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의 서기장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신전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누명을 벗겨줍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은 여기서 이방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신전의 물건들을 탐내는 숭배 이상의 가증한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25절에서도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아주 명백하게 이방 신전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의 올무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을 이방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또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바로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중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이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정죄만 해야 하는 사단의 왕국은 아닙니다. 건전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위선들 때문에 구원을 위한 이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처럼 이 찬양, 시편 150편 6절 그 마지막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삶은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삶의 태도인가 하는 것과 나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잠깐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먹여주시며 입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시간과 또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영혼들이 또 주께 힘을 얻고 소성하며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때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밤마다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며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과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며 성장하고 모든 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도 성도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사업과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모든 그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몸이 약한 지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곤경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피시고 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임시로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 해외 각지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 그들이 정신적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도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또 은혜와 평강으로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건강하고 또 주의 평안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살피시옵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의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